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사도 바울의 3부작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주 밖에 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서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서 있는 삶을 위해 오직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교회는 생각이 같고 기질이 같아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왕궁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곳, 축축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열악하게 그지없는 환경입니다. 그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그는 교회의 앞날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거짓 선동가들이 등장했다는 것과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그는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아이들이 울 일이 있어서 우는데 울지 말라고 한들 안 울어지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오늘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에게나 기쁨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달리 번역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교회에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어야 기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은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는 그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상은 모든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은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일이 있고 실패가 따라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은
환경과 조건으로 기뻐지길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기쁨이 아니라 능동적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기뻐하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옛날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땅의 성도는 근심거리가 많아도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알고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을 알고 한숨도 찬송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릴 줄을 압니다.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선 근심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관용을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너그러울 관의 얼굴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얼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얼굴은 관용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앞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시원한 우유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놀라서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목조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도 이 나그네는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며 나는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먹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화가 난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쉬게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는 이 나그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종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고 참았거늘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는구나. 자,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 더 편협하고 더 공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험악하고 그리고 갈수록 무서워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용하고 타인에게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낮추고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나 자신처럼 약하고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아픈 사람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비방자요, 또 하나는 박해자요, 또 하나는 폭행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형편없었던 그를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던 그것은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하나님은 관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대로 다 잔소리하고 다 때리려면 하루 종일 야단만 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어려서 그러니 다음엔 좋아지겠지. 몰라서 그러니 내일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아이를 향하여 관용합니다. 이 관용은 마치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을 보호합니다. 기간이 차면 아이가 나와서 1살, 2살 절대적인 양육기를 지나갑니다. 말이나 의사표현도 못하는 아이를 돌보아 젖을 먹입니다. 아기는 누워만 있다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라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은 부모의 관용입니다. 부모는 너그럽게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용으로서 오늘 우리를 대하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잉거솔이 무신론을 강의하면서 탁상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한없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잉거솔이 더욱 의기양양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자요 무능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테오도르 파커는 빙그레 웃으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실패를 증명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줄이려고 한 잉거솔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자, 성경은 관용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관용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에서 권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참아두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오래 참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사랑해, 세상에 당신만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참으로 행운아야 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내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의 얼굴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죄인들 무리의 두목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요, 모든 죄인들 가운데 넘버원,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줄을 세워보니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용하심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않고 신앙의 위인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지 못하고 내쫓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아넘긴 치사한 인간의 대표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아니라 처가살이의 시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일 것을 교사했을 때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왕의 전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하다가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 주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수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때 주님의 관용하심으로 그를 끌어안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성경에 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오늘 바울까지 주님의 관용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아는 그들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오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의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은총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그 얼굴이 바로
너그러운 관용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로는 여러분에게 드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요, 또 하나는 관용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하면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쁨과 관용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타인에게 관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에게 가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오늘부터 한 주간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든 물건 값을 깎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택시를 타도 택시비만 주지 말고 팁까지 얹어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옆 사람도 함께 좋아야지 정말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기에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로는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날이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로는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써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신 말씀에는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선뜻 행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관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심이 느껴집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관용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님의 그 관용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어옴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기뻐하고 오늘은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 자기만 알고 남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그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아서 제임스 벤 푸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시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요,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다.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너의 마음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모범이다.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순종이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이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드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